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이제 100세가 훌쩍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00세를 사신 어머니예요. 어머니도 장수하셨는데요. 그분이 남기신 말입니다. 집이 비어서 어떻게 하지? 이게 마지막 남기신 말이래요. 자신이 떠나시면 남겨질 아들이 마지막까지 마음에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70이 훌쩍 넘으신 연세였어요. 그럼에도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똑같은가 봅니다. 100년을 사신 어머니가 끝까지 놓지 못한 것은 재산도 아니었고 자기의 이름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오셨고 또 평생을 가슴에 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처럼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죠. 성경도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기록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또 여호수아도 이 땅에 남겨질 후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평생 무엇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 다윗의 죽음 자체는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10절 보세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 한마디예요. 40년을 다스린 이 왕의 마지막은 이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에는 여러 절을 할애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관심은 다윗이 어떻게 죽었나 보다는 무엇을 남겼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줄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무려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일구어온 왕국, 또 군대, 또 수많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쌓아둔 금과 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남겼지만 그가 남긴 첫머리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원어를 보니까 두 마디예요. 두 가지 명령형입니다. 너는 강하라, 너는 남자가 되거라. 과연 전쟁의 영웅답게 남길 법한 말이죠. 그러나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이 강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강력한 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다윗이 남긴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강함은 말씀에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참된 강함은 말씀에 있다고 하십니다.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대부분 아마 이런 그림을 떠올리실 거예요. 남자다운, 강력한, 이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돈 많은 사람이 되거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거라, 힘 있는 사람이 되거라.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숙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항상 힘이 실려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렇게 들을 만도 합니다. 원래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전쟁터에서 사용되었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앞두고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4장 9절 보세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 전쟁 용어예요. 거기다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사예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왔던 왕입니다. 그러니 이 유언의 다음 말은 뻔해 보이죠. 군대를 강하게 하거라, 국경을 지키거라, 대적을 무찌르거라. 그것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의 의미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사람을 뭘로 평가합니까? 숫자로 평가해요. 연봉이 얼마인지, 또 어떤 집에 사는지, 집이 몇 평인지, 밑에 거느리는 사람이 몇 명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가진 것이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권력이 되었어요. 강함이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요? 그러다 보니 이 권력을 향한 우리의 습성, 권력을 쟁취하려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본능처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권력에 대한 우리의 욕망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은 항상 더 많은 권력을 찾아다닙니다. 왜 우리는 권력, 힘을 가지기 원합니까? 그 힘이 주는 안정감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으면, 또 지위가 높으면 그 돈과 지위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지탱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원해요.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러나 막상 그것을 손에 놓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가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왜 안정을 누리지 못할까? 그 결론을 이렇게 내려버려요. 아직까지 내가 정점에 달하지 못했구나.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구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겠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채찍질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 교회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도 이 유언의 대상, 지금 누가 말을 듣고 있죠?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을 은근히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솔로몬은 뭘로 유명합니까? 지혜로 유명한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바라는 것은 뭐예요? 지혜 플러스 무언가예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네. 그러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꿈틀대는 건 아닙니까? 주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거기다가 재물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것들로 우리가 포장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욕망을 보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더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열왕기서를 보세요. 그 솔로몬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세상적 강함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그 솔로몬이 가진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워했습니다. 너무 위대하다, 너무 지혜롭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은이 얼마나 많았든지 굴러다니는 돌처럼 여겼대요. 여러분의 눈빛에 지금 부러워하는 눈빛이. 근데 그의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실 때에 신명기 17장에서 세 가지를 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쌓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세 가지 모두를 솔로몬이 어겼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금하셨는가?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게 잠식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가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와 부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주신 선물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강함, 능력의 실체예요. 그리고 한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가 달랐던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 뒤에 나오는 말이 군대를 강화하라, 더 많은 부를 끌어모으라, 강력한 국가를 만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을 이어가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죠?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전쟁 용어를 끌어다 왔지만 그 내용을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참된 강함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 싶었던 진정한 가치예요. 여러분, 이 말이, 다윗이 남긴 이 말이 절대로 가볍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권세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부귀도 누려봤어요.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끝에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하듯이 그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요. 그 길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보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재산도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힘도 아니었습니다. 다 가져보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죽음 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사마르칸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곳은 이슬람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티무르 왕조가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의 심장이었어요. 그 당시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왕족의 무덤을 곳곳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중에 샤하진다라는 곳을 가보게 되었는데 무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무덤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푸른색 타일로 장식을 한 벽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끝에는 돔이 형성되어 있고 안에는 황금빛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이 샤하진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찾아보니까요, 살아있는 왕이래요. 이미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그곳에 서서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들의 무덤, 이 대륙을 호령하던 자들이 지금은 그 화려한 돌 아래 침묵하고 있구나. 죽은 자는 말이 없더라고요. 자신들의 강함으로, 세상적인 권력으로, 권세로 수많은 대륙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누렸지만 그 끝은 결국 이 자그마한 무덤, 아무리 화려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그 인생이 묻힌 무덤은 자그마한 돌, 그 위에 묻힐 수밖에 없었구나. 그 무덤들 앞에서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묵상했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다시 생각했어요. 다윗도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모습은 달랐어요.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 내가 죽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아들 손에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게 됐어요. 시편 19편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금을 가져봤던 사람, 수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의 고백이라서 무게가 다른 겁니다. 결국 그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강함인가? 무엇이 진정한 능력인가? 세상이 말하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곳곳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었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제 전쟁을 앞둔 총사령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기발한 전략을 주시든지 기발한 무기를 주시든지 그럴 것 같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군사를 강력하게 훈련시키거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거라,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어떤 강력한 것보다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것보다 능력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시대를 관통하는 이 진리를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면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시작하세요. 8월달 큐티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방학이요, 우리가 그냥 널브러지라고 방학을 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다락방 방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주식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이 오를 때 웃고 내려갈 때 울으시잖아요. 날마다 주야로 주식을 묵상하며 다 좋아요. 자기계발서도 읽으셔야 되고 인맥 관리도 배우셔야 되고, 근데 진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그런 것에 있지 않다면요, 정말 참된 능력이, 강함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한 영상을 봤는데요, 제 가슴을 때렸어요. 제목이 이래요. 만약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에 성경을 본다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요. 내 옆에 스마트폰이 있지 않고 성경이 있어요. 성경책을 가져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성경책 읽어요.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자리에 앉아요.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스마트폰을 꺼내죠. 이 사람이 성경을 꺼내요. 읽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보면서 밥을 먹어요.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성경책을 들고 가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그 자리마다 그 스마트폰 대신에 성경을 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난 학기부터 어하나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한 학기밖에 안 됐지만 영안교회에서 사역할 때 5년 동안 어하나를 담당했었어요. 저는 그 열매를 본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지, 아이들의 부모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는지 저는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신청하셔야 될까요? 하지 말으셔야 될까요? 아이들 보내셔야 돼요. 보내세요. 저는 아직까지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에 정말 한 가지만은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쓰게 하셨어요.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잠언이 30장이니까요. 하루에 한 장씩 쓰면 거의 한 달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라오는 동안에 그 말씀, 내가 썼던 그 말씀이 때때로 생각이 났습니다. 게을러질 때마다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어릴 때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것을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2학기 신앙강좌가 개설됩니다. 정말 참된 강함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미루다 끝에 가서 신청하시지 마시고 오늘 신청하세요. 진정한 능력으로 참된 강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참된 강함은 돈에도 또 권력에도 건강에도 있지 않아요. 왜요?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선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여러분의 강함으로, 능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형통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형통이래요. 3절을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린다는 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성경이 여기서 쓴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사 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과는 결이 다릅니다. 제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지혜롭게 분별하다. 형통이 뭐라고요? 지혜롭게 분별하다. 근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단어가 똑같은 어근이 쓰인 첫 번째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하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형통과 똑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형통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악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손으로 지혜와 성공을 움켜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어요. 다른 하나는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길.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길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길이 주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순종에 대해서 말할 때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순종하면 때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그러나 순종했지만 내가 원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순종과 보상을 연결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받기 위해서예요? 단순히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근데 사랑하실 때에 내가 그 사랑을 준 만큼 나에게 상대가 주길 원한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거래관계죠.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관계예요. 내가 준 만큼 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나의 것을 오히려 내어줄 수 있어요. 내 것을 상대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거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보상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그런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언약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형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곧 형통이에요. 순종했더니 별도로 주어지는 어떤 선물, 보상이 아니라 말씀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 속에서 누리는 말씀, 또 그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삶,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죠? 형통한 자라고 칭해요. 근데 요셉이 어떤 때에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쉽게 말해서 노예예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삶이 형통한 삶이래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중에 감옥에 갇혔는데 와, 저 사람 참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면 거의 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노예가 형통한 자래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형통하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바닥 중의 바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바닥 중의 바닥인 그 사람을 형통한 자로 불러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함께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함께 하셨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것 같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형통이 뭐라고요? 환경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세상적으로 출세했을 때, 잘 나갔을 때, 그때의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가 아니에요. 노예였을 때 이미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은 고난이 비켜가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는 삶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집의 복이 무엇이죠? 홍수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집을 세웠는데 날마다 마른 하늘이고, 그 비유를 잘 보시면 똑같이 홍수가 와요. 똑같이 비바람을 맞아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이 뭐예요?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홍수가 왔을 때에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짜 형통한 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어떤 역경도 어떤 환경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형통을 누리는 분들을 뵙고 왔어요.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에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시는 두 분이 계시죠. 김강산, 왕보배 선교사님 부부. 이분들이 원래는 처음에는 중국에서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0수년 전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중국 광저우로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조선족과 한족을 정말 말씀으로, 마음으로 양육하면서 그렇게 리더들을 세웠어요. 제가 대학교를 가보니까요, 다 무신론자예요. 공산당이 그렇게 무신론을 가르쳐요. 신이 없대요. 그런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떡볶이 만들어가면서, 그러다가요 중국 정부에서 추방을 당하셨어요. 더 이상 중국에 갈 수 없는 신분이 되었어요. 보통은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추방을 당하면 같은 언어권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대만으로 가시든지 말레이시아로 가시든지 해요. 근데 이 두 분은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처음 방문한 곳이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근데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려면요 우즈베거를 다시 배워야 돼요. 지금 50이 넘으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요 꽤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 보세요. 지금 이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순종해서 도착한 곳이 중국보다 더 어려운 곳이에요. 이슬람 문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처럼 드러내놓고 예배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두 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모아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서, 또 동네 주민들 질병에 걸려서 연약한 자들에게 빵을 나눠 주시면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진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인생이에요.
순종했더니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 얼굴에 전혀 원망이 없어요. 오히려 기쁨이 있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상받는 게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순종 그 자체가 형통한 삶임을 깨달으신 거예요. 말씀에 끌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곧 형통이구나. 여러분, 그래요. 형통은 환경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삶.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형통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형통을 원하신다면 순종하기를 미루지 마세요. 순종이 곧 형통이라면 순종을 미루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머리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순종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기를 가져옵니다. 순종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고, 이걸 했을 때 또 혹시나 나한테 뭐 불이익이 없나? 계산기를 두드려 본 다음에 합리적으로 괜찮겠다 싶으면 순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순종이 곧 형통이라면 그 계산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따르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으신 그 영역이 무엇이죠?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몇 달째 망설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자리가 바로 형통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할 만하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순종이 곧 형통의 시작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읽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냥 답만 달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하루에 주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고백하시고 또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 보세요. 그리고 다락방 안에서 늘 좋았던 거, 은혜로웠던 거 그것만 나누지 마시고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시면서 그럴 때에 그 다락방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병상에 있을 때에 또 사업이 흔들릴 때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다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요셉도 노예일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형통한 자라고 부름을 받았다며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곧 형통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형통은 순종에 따른 보상이 아닙니다. 순종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한 분 한 분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참된 능력과 강함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 수 있는가? 또 순종이 곧 형통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주일에 결단하고 바로 다음 날인 월요일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마음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유언을 들었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도 무너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유언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도 실패했고 열왕기서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조상들이 다 실패했지만 그 수많은 왕들의 자손들의 계보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실패한 왕들의 목록 끝에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어요.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이 유언을 들은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걷지 못했던 그 길, 우리도 때때로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길을 누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순종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주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순종 자체를 형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한 사람의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 성도님이 정말 귀한 섬김으로 우리 아이들 3명과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이 기독교 뮤지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항, 찬송이 된 사람들. 이 배경이 뭐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인데요. 이 17세기에 프랑스에 이 신교와 구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1685년에 이 종교법이 폐지가 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던 법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신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리 뒤랑이라는 인물이 실존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아버지도 감옥에 갇히고 오빠도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19살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꽁스땅뜨라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매주 사제가 찾아왔어요. 이 신앙을 버리면 예라고 말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매주 찾아와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찾아올 때마다 이 마리 뒤랑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요. 너의 신앙을 버려. 그러면 자유가 주어질 거야. 아니요. 지금도 그 감옥이 남아있대요. 그리고 그 돌벽에는 뜨개 바늘로 새긴 한 단어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레지스테, 저항하라 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이 19살의 소녀를 38년 동안의 감옥살이를 경험하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 혹독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까요? 말씀이었어요. 극 중에서도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울려 퍼지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오빠가 늘 이 마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대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라. 내 삶이 찬송이 되고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아버지도 오빠도 이 마리에게 아무런 재산도 그 어떤 것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정한 강함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형통이에요. 제가 이 뮤지컬을 보면서 참 저희 어머니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저에게 항상 금그릇도 은그릇도 다 필요 없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이 되거라.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재산 남겨주는 거 한 푼도 없어요. 집이고 차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나는 거 다 물려주지 못하시는 형편이었지만
저에게 영원한 가치, 말씀을 물려주셨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 말씀이 종종 생각나요. 어떤 유혹에 직면할 때에, 또 목회의 갈림길에 설 때에 이 말씀을 떠올려요. 깨끗한 그릇이 되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강함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이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학기를 이제 몇 주 앞두고 있잖아요. 이 학기를 앞두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뜻하신 그곳에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
하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오늘 다윗이 2절에서 고백했듯이 우리 모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남길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들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이 능력이고 강함이다, 이 진리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참된 형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이란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능력으로 삼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 영원한 가치를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이 참된 가치이며 참된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기고 갈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집을 남기고 간다 할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가치를 나도 살아내어서 하나님, 그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며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그 순간에 말씀으로 살아가거라, 말씀을 지켜 행하거라, 그 말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손주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형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삼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써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실 때에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은금보다 귀하며 꿀송이보다 달다는 다윗의 고백을 담아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승리하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상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진정한 강함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형통이라는 진리를 믿고 날마다 성경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기로 다짐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